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8일 목요일 아침 5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40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여기까지 읽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이 탄생하는 장면이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번째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하는 그 달을 한 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달력의 한 해의 첫 달을 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달이 첫 달이 되니까요. 유대 성력으로 1월 10일에 양을 잡고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는데 만약에 식구가 너무 적으면 두 식구를 또는 세 식구를 합쳐서 나중에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 식구의 수를 10명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10명까지 가족이 너무 작을 경우 그렇게 두세 식구가 한 가족을 이루어서 어린 양을 잡도록 하였습니다. 재앙이 내릴 때 가족 단위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라고 했는데요. 이달 40날까지 간직하였다가 1월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지금 이 6월절 양을 잡는 이 명령은 그로부터 약 1500년 뒤에 있을 예수님의 6월절 희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말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고요. 예표는 어떤 행동을 실제로 하면서 그 행동 자체가 예언이 될 때 예표라고 합니다. 또는 표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표상은 그의 행동이 앞으로 예언이 되는 것을 표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예표는 또한 표상은 1월 14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질 때라고 했는데요.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이었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당시 해질 때라고 하는 이 시간을 오후 3시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해질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이 두 저녁 사이라는 뜻인데요. 정오로부터 한 저녁이 시작이 되고 완전히 해가 넘어가는 6시로부터 한 저녁이 시작되는데 두 저녁 사이는 그 사이 낮 12시와 6시 사이인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1월 14일 오후 3시에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후 3시에 땡 하고 잡고 1초 만에 잡는 게 아니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시, 5시 전까지 잡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각은 오후 3시였습니다.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말하고요. 쓴 나물은 그 맛이 정말 쓴 나물을 말합니다. 애굽에서의 쓴 경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날 밤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기억할 때 먹는 것과 함께 기억하면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셨는데요. 먹는 예식입니다. 무교병을 먹고 포도즙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예식. 먹으면서 예식을 만드시고 그 먹는 행위를 예식으로 제정하셨습니다.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편안하게 앉아서 먹으라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유월절 것은 예수님의 성만찬 예식은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발을 씻겨주고 먹는 예식이었지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유월절 예식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왜요? 나갈 거니까요. 애굽을 이제 완전히 떠나서 나갈 거니까요. 애굽에서 정착하면서 노예살이 하면서 적응되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여행을 출발해야 했습니다.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피를 어디에다 바른다고 했죠?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 6월절에 양을 먹을 집 식구가 숫자가 작으면 두세 가정이 함께 한 가정에 모여서 그 문 입구에다가 문 인방과, 인방은 문의 이 부분을 말하고 좌우 설주, 기둥을 말합니다. 양쪽 기둥. 그래서 그 인방과 기둥에다가 우슬초로 양의 피를 찍어서 발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바른 피를 보고 그 장자를 죽이러 온 천사가 그 발라진 피를 확인하고 그냥 넘어가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의 장자는 그날 밤에 다 죽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발랐냐 안 발랐냐 그 차이였습니다.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이 누룩은 이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빵을 부풀리는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무릇 첫날부터 이 누룩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상징적으로 그렇게 죄를 제거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제거하는 그런 예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6절,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여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그 절기가 시작되는 시간이 저녁입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누룩이 없는 떡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것을 먹으면서
죄를 없애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 재앙이 내리는 동안에 다 문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피를 바른 집 문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아마 꼬박 샜을 것입니다. 왜요? 죽음의 천사가 지금 애굽 전역을 돌고 있습니다. 사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거였습니다.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역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겠고요. 하나님의 심판하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하시는 모든 명령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26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유월이라는 것은 월담이라는 게 담을 넘는다는 뜻이잖아요.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패스 오버,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다 순종했습니다. 왜요?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으니까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아들로부터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 아들이 죽어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백성들이 고통받는 데는 완악하게 하더니 자기 집안에 재앙이 내리자 이제서야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그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제발 좀 빨리 나가달라고. 사실 애굽 사람들도 왕과 같은 입장이었거든요.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신의 아들들이 죽자 결국 내보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빨리 좀 나가달라고 하니까 빨리 나갈 테니까 은금 패물과 의복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 얼른 내줬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에게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한 것도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것,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면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키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 지키는 과정에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베푸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은혜와 긍휼을 받는 힘은 무엇인가요?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결국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사람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이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의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다른 이민족들도 따라 나갔고 많은 애굽인들도 따라 나갔습니다. 그 애굽인들 중에도 죽지 않으려고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많은 다른 족속, 다른 종족들도 히브리인들도 아니고 애굽인 아니고 많은 족속들도 그렇게 해서 피를 바르고 살아남고 따라 출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9절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누룩이 없는 떡은 부패가 잘 되지 않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은 이동하면서 움직이면서 여행하면서 먹는 적절한 떡이었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의미에서 그 상하지 않는 떡, 잘 상할 가능성이 덜한 떡을 만드는 그런 의미도 되었습니다. 40절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여호와의 군대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의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며 뼈도 꺾지 말지며. 어린 양을 1월 14일 오후 3시에 잡는데 뼈는 꺾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강도는 뼈를 꺾여서 빨리 죽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후 3시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심장이 파열돼서 죄의 무게를 통해서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따로 죽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양옆에 강도는 뼈를 꺾어서 죽였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출애굽 때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뼈도 꺾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이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 예표가 완성이 됩니다. 48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 할례와 유월절 음식 먹는 이 예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예식을 완성지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예식과 할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성찬 예식과 세종 예식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예식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유월절 예식으로 기념하였고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였고 할례 받은 사람들만 참석하게 되었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과 침례 받은 사람들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기념하게 하였습니다. 둘 다 먹는 예식이에요. 둘 다 떠나기 위한 예식입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떠나기 위한 예식이고 하나는 이 땅에서 새로운 땅으로 떠나기 위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함께 새로운 땅으로 떠나기 위한 예식입니다. 49절 본토인에게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출애굽기 12장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예식에 대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피를 의지하여 그날 재앙의 밤을 넘길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 사함을 구하오니 우리를 재앙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나라에 인도하시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